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이 무언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느냐, 이 싸움,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6편을 쓴 이 시인도 그 싸움 속에서 살아왔고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시로 써서 썼고, 그리고 그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찬송가가 되겠죠.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1절과 2절에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3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은 누굴 말하냐면 권력과 재력, 즉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도 이 권력과 또 아니면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잘 세워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사실 어떤 면에서 주된 관심사는 공의와 정의를 정말 집행하는 것, 세워가는 데 있기보다는 우리가 숱하게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봤던 것은 뭐였습니까? 사실 그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에 더 정말 주된 그들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신뢰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신뢰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해 왔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시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생이라는 건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4절 때문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고 나면 아무리 올바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소멸되고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실제 보시면 어떤 선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하게 어떤 삶을 살면서 자신의 뜻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뜻과 그 의도 사라져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 유지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후손들이나 따르던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항상 보면요, 정말 그 운동을 시작했었던 사람, 선한 어떤 그 일들을 시작했던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이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또 변색되어져 버리고 또 사라져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목숨도 지킬 수 없어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믿는 도끼였었던, 즉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하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좌절한 일들이 너무도 우리 많이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면요 반드시 실망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이 신뢰하지 말아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의지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의 인간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사람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 이제 6년 차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하고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맞다. 사람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맞구나. 그것은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외람되지만 목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목사도 기도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 우리가 신뢰할 분은,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우리가 영원하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5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는데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야곱은요 성경 속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고 또 가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자기도 속았지만 외삼촌 라반도 속였던 사람, 끝까지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이 말은 뭡니까? 봐라, 야곱과 같은 인생도 도우셔서 결국에는 그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셨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는 붙잡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그럼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 그 밑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6절 보실까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요,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만든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물건 가볍게 다루십니까? 소중하게 다루십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고 소중하게 다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드신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생명을 다 주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습니까? 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을진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한 사람은 하물며 어떠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그것을 너무도 겪었고, 여러분의 그 인생 오늘 살아가신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때가 되면 그 모든 억울함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 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으로 반드시 그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즉 공의를 철저하게 집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 너무도 감사하죠. 그러나 설사 이 땅에서 내가 겪었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들 신원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잘 믿으면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언제 이것을 많이 배웠느냐? 가난한 유학 시절을 보니까 돌아보면 그때 정말 가난했는데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언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그때는 먹이시고 입히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이제 둘째 승기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요, 옷이 있는데 다 커요. 다 커요. 왜 다 크겠습니까? 맞는 옷을 사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 얻어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다 큰데 한 옷을 5년을 입었더라고요. 5년인가 6년을 입었더라고요. 긴 거 입었으니까 계속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감사해서 입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주 마음이 좀 아련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야, 이렇게 큰 옷을 입었었구나. 근데 그 옷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서 이제는 윤기도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나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육의 양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줄인 자들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의 양식을 갈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을 찾고 갈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묶여서 죄만 지으며 살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얽감했었던 모든 우상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면 안에서 이 죄성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라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의 의미를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유한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들, 죄를 전혀 짓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맞지만 우리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한 사람임에도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선택할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 자유요. 그 자유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주는 생각 앞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유를 주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요, 강요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얻은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먼저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육신의 눈, 보이지 않는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즉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말씀을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눈을 뜨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잘 보시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면 우리는 그 상황과 현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 그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인생이 재해석될 수 있으면, 신앙 안에서 인생이 재해석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늘 그렇게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굴한 사람들, 즉 억압으로 인해서 비참하도록 낮아진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요,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봤냐면, 그 정웅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5.18 광주 그 사태 때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지역의 향토 사단장으로 계셨던 장군님이신데 지금 군내에서 위에서
광주 시민을 향해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발포를 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명령을 받자마자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후에 내렸던 결론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발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아시죠? 군대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문제. 근데 그 명령을 불복종한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요 다 일일이 다 불러 모아서, 그냥 다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한 명씩 개개인에게 다 이야기하고 발포 명령 내리지 말고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고 이들을 평화롭게 잘 이들을 진압해야 한다. 그 명령을 다 내린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군대에서 별을 단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별까지 다는 데 있어서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3달인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별을 투스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투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정웅 장군의 앞길은요 그냥 3스타, 4스타까지도 그 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단장의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할까, 군의 명령에,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으로서 불명예 제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복권이 되지 않고 그 억울함들,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그 뜻을 행했지만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복권이 되지 않는 채 그렇게 시간을 흘렀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 명예를 복권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웅 장군의 모든 불명예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기고, 오히려 그 후대의 모든 장성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장군으로 그렇게 그 명예를 복권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의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이들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들의 편이시라는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 가장 가까이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가장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 가장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가장 몸소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잠시 잠깐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또 많이 배우냐면, 확신하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실 때 마귀는 박수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귀 막 박수치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허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제가 어디서 많이 요즘 보냐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러시아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인데, 그런데 보면 이 전쟁 속에서 보면 언제 기사를 보니까요 갑자기 러시아의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그 레이더에 감지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진영에 떨어지기 전에 미사일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막
구름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계획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다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쟁은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분명히 다놓고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성경을 다 너도나도 사서 시편 91편, 시편 그때 몇 편의 말씀이었죠. 어쨌든 시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약자들의 편이고 반드시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길어졌지만 이 하나하나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영재는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의 모든 고백들은요, 이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직접 겪고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 가운데로 끌고 내려와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영재들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영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설사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신뢰하지 마시고, 나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누구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느냐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어제까지의 삶도 그리고 오늘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고민하는 삶이 오늘도 이어질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사이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그 타이밍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구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